6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복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 그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되어 오고 있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인생에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염려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잘 돼도 지키기 위하여 염려하게 되고요, 안 되면 못한다고 염려하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염려할 일이 있는 법이고, 또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염려하는 법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염려가 있지요. 뭐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아니, 염려가 된다면 이 말씀을 어쩌면 잘못 묵상하고 또 잘못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부분에 보면 부자에 대하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다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이 될까? 여러분, 백만장자는 뭐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죠. 요즘은 이제 억만장자 이야기도 해요. 억만장자를 따지면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또 뭐 우리가 이게 체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억만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뭐 사회적으로 보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 그러면 재물과
이 신앙의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목 감기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이런 감기의 형태로 목이 많이 아픈 분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계속 좀 이 감기 때문에 이몸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코로나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목이 계속 따가워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할 때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역을 좀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염려죠. 염려입니다. 오늘 온종일 제가 염려하고 어제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게 완전히 이 염려부터 자유해지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사실은 저도 이 목소리 때문에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가 봅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 가능하면 둘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만만치 않는 일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부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가는 게 뭔가,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참 많아요. 부자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참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의 이 종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 종들이 싸웠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의 보아스도 부자였죠. 보아스가 베들레헴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유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유력자라는 표현이 부자이면서 아주 등망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명망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땅에 롯과 결혼하기 이제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 훌륭한 아주 돈 많고 부자로 살면서 또 등망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왕들이 부자냐 아니냐는 따질 필요도 없죠. 다 부자니까요. 왕들은 다 부자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넘어갈 수 있죠. 사실은 이 다윗이나 이 솔로몬만큼 부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큰 부자는 왕이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사들 중에도 굉장히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는 자기네들이 그 땅의 이름을 아예 자기의 이름을 지어서 자기의 마을로 만들어 버리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만큼 부자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도 부자는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 부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 중에 삭개오 있습니다. 삭개오는 당연하게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을 만큼 삭개오가 바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간혹 헷갈리는 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마다 이해를 못하고 자주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 뭐 해방을 해야 되니 어쩌니, 부자에 있는 사람들 재물을 다 나누어 주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늘귀에 나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귀가 뭐길래요? 바늘의 귀가 바늘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의 귀가 바늘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바늘귀가 뭐냐면 성에 있는 대궐 큰 성 있죠. 예루살렘 성에 큰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이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냥 열어놓아야 돼요? 닫아야 되죠. 그러면 밤에 늦은 시간 되면 여러분, 왜 밖에 있는 뭐 악한 사람들이 성에 공격하기 위해서 성의 문을 닫아놔야 되겠지요. 그럼 늦게 장수하는 사람이, 늦게나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려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다 보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러면 이 강도들이 함께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쪽문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쪽문. 그게 바늘귀예요. 바늘귀. 그게 바늘귀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문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문에 들어가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나귀를 타고 있어도 내려야 돼요?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내려와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귀에 있는 짐들도요 다 내려가지고요, 짐꾼이 나르든지 주인이 나르든지요, 짐을 직접 들어서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늘귀. 그러니까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떤 것과 똑같으냐라고 할 때에는, 부자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나귀를 끌고 들어가든지 기어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나 자신을 다 낮추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런 부자도 그 문 안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게 쉬워지죠, 그죠?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느냐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얘가 천국의 사람이라서 기어서 다니지 않아요.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어서 다녔던 기억이, 제 볼 때마다 기억이 나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뒤에 앉았다가 기어서 제일 앞에 왔다가 또 제일 뒤에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현우도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냅두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우리 현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겸손해져야 되고요, 부자가 더 낮아져야 되고요, 부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요.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 부자 이야기 할 때에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 하거든 꼭 가르쳐 주세요. 그
바늘귀는 바늘의 구멍이 바늘귀가 아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당시의 성에 있었던 쪽문이, 조그마한 문이 바로 바늘귀였는데, 그 문에 들어가려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부자도 고개를 숙이고 나귀에 내려와 가지고 짐을 직접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오늘날 이 시대로 우리가 설명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는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면 어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재물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나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늘의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의 부자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소중하고 더 우선순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재물과 신앙의 우선순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 때문에 믿음 생활도 어렵고 시험 들고,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우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엄청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도리어 여러분을 다스려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재물을 섬기게 되는,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험거리고 이것이 환난거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땅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보장과 같은 것이고 책임져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물을 내가 섬기는 것은 재물만큼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쫓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전부니까요. 재물이 나에게 왕이 되는 것이고 재물이 나의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재물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재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보물을 하늘에 두지 못하고 땅에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은요, 그곳에서,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해준다,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땅을 보물로 삼고 이 보물을, 땅에 그 재물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선가는 보호를 받고 싶어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부분,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이 어디에 보물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로 말씀이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은 마지막 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이 염려거리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근심거리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근심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이 해결책, 그게 이 보물이라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돈. 그래서 실제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없어도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이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물질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돈, 물질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보호해 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두 주인,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고 세상도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죠? 명예를 얻는다든지 재물을 많이 소유하여서 많이 투자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가지도 못할 건데, 여러분 그 참 성경은 참 묘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있는 동안에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 것이 있어야지 쓰겠는데, 그죠? 여러분 있는 건 남기지 마시고요, 쓰셔야 돼요. 여러분 다 쓰셔도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게 아니라 네가 쓴 것이 네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모으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요 모아놓은 거 다 쓰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어느 모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요, 저는 이제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도 잘 쓰면서 살아가는 관심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거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제 고향의 친구인데, 아버지가 이런 공부를 별로 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큰 건물 사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참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아버지가 말이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돈을 이단에 뺏기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적으로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와 같이 있는데, 그 친구를 향하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떤 놈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벌고, 어떤 놈은 평생 벌지 않아도 쓰고도 남을 돈을 받고, 그 뒤에 어떤 놈은 누굴까요? 아들. 그 앞에 평생 모아가지고 쓰지도 못한 그 놈은 누굴까요?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쓰지도 못하고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단에 빠진 것도 불쌍하고,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사실은 평생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다가 가정까지 깨졌거든요. 부부가 깨졌어요. 제가 깨졌는 그때 있었거든요. 왜 부부가 이혼했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왜 이혼했느냐 하면, 그 엄마가, 원래 결혼했던 엄마가 아빠 허락 안 받고 TV 샀다고.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시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아빠는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돈은 벌었지 평생 돈을 써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심을 하고 염려가 없고 평안해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돈이 이 땅에 우리의 임금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돈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방법은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이곳에,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염려될 일이 있지요. 입는 의복 때문에도요, 염려할 일이 있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요.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그들이 꿈꾸던 나라들은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빵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불리 먹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된다. 전혀 공평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탈린이나 칼 마르크스나 혹은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의 염려의 1번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빵이다. 빵. 먼저 빵을 찾아야 된다.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꼭 성경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새벽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지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시요. 누구에게요? 사탄이 누구에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나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공산주의를 만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욕구의 문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맞지요?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요, 사탄의 말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런 말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염려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것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 이런 세터민으로 살아가는 이유도요,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자유를 찾아서 오겠다. 그것은요, 정치적인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정치적으로 입지가 밀릴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밀리면 그들은 총살당해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있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사람들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육신,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이러면 34절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앞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33,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거리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거리 있죠. 먹는 문제, 입을 문제, 마시는 문제,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것만 묵상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묵상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수만 가지의 염려거리, 근심거리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묵상하고 살지 말고요, 땅에 있는 거 그거 걱정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며칠 전에 묵상했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뒤에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6장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종교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그들은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이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미 말씀 다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친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9절에 시작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땅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자가 되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어떤 의복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름 그러하다 하여서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말씀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얼마나 더 성실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거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대충 살아가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성, 분명한 방향성. 우리는 주재권 주님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